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1년 한두 번 정도 찬양을 정말 헤매는 날이 있는데 오늘 딱 그날이네요. 죄송합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리 찬양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번 주 숙제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죠. 우리 암송하시는 거 나중에 꼭 시험을 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올해까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전사의 말질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다 암송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좀 암송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지요. 교회역으로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28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모았던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돼서 에베소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았고요. 오늘부터 성탄절까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동안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앞에 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말이 있죠. 뭐라 부르죠? 공관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통적인 관점으로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해설서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진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같은 말씀들이 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거든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적어놓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의 대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지요? 방금 읽었던 20장 31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대답과 그 믿음이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볼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거 말고도 아는 게 많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님들은 그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렇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번 자유롭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중얼중얼 저기서 중얼중얼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가 아는 것들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 사람들은 영어만 씁니다. 우리가 가서 자꾸 예수라 하니까 그 선교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겠죠. Who is 예수? 예수가 누구냐? 그럼 우리 선교지에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대답은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죠. 어떠한 언어로 대답해야 됩니까? 영어로만. 왜냐하면 그 선교지의 현지인들은 영어만 알아듣습니다. 영어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에게, 영어만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뭐라 말하고 있죠?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입니다. 또 말씀은요, 계시의 수단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셨습니다. 또 말씀은 구원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창조와 계시와 구원이 되신다, 먼저 이렇게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는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에 나타나는 개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지금 한국어로 계속 설명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아주 절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뭐라고요? 로고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요한이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 헬라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 안에서 형체를 만들고 정돈하고 지시하는 특별한 원리였습니다. 또 인간의 모든 영혼 안에 이 로고스의 씨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에게요, 이 로고스의 씨가 있으니까 이제 인간은 우주의 로고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고스는 우주를 이해하는 계시의 수단이 됩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헬라 철학에서는요, 이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지식을 주는 로고스는 또한 구원의 수단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로고스란 헬라어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시와 구원을 의미하는 그 말씀을 헬라의 용어인 로고스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어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헬라의 용어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러한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헬라 사상을 많이 끌어다 사용합니다. 그렇다고요, 복음을 헬라 사상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용어와 그들의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참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셨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톰 행크스가 나오는 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제가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몸만 어른이 되었습니다. 몸만 어른이 되고 그 생각은
어린아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어른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만 어른이 된 이 어른 아이가 어디에 취직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취직해서 히트를 쳤는지 아십니까? 장난감 회사입니다. 물론 이 회사 사람들은 이 사람의 정체를 모릅니다. 회사에서 장난감을 개발하면 이 톰 행크스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톰 행크스는 이 장난감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대본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죠? 이 주인공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장난감을 만들어도 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죠. 우리가 무한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신 그 낮아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의 정체는 이제 분명하다는 거죠. 1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선포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역시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 마무리되는 28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이 갈등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도시인 뉴타운이 있고요. 옛날 예루살렘 도시가 그대로 남아있는 올드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드타운을 가보면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지역이 종교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기독교 지역, 이슬람 지역, 유대교 지역 딱 종교별로 모여서 그렇게 주거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뭐 편한 것도 있습니다. 이슬람은요 금요일이 성일이거든요. 유대교는 언제를 지키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죠. 그러니까 뭐 성 안에 있는 가게들이 한꺼번에 문 닫는 일은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에는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일단 예루살렘을요 새 종교다 성지로 생각합니다.
또 이 세 종교다 구약 성경을 그들의 종교적인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또 이 세 종교가 믿는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이슬람교는 누구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알라잖아요. 여기서 이 알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랍어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 지점이 어디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들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종교적인 계명을 깨트린 반역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죠? 이슬람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믿죠? 모세나 아브라함 같이, 이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성스러운 성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태초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태초는 말 그대로 세상의 시작입니다. 비기닝 포인트,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태초에 그때 바로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한 태초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영원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오늘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요? 다시 오늘 본문 1장 4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시편 136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함께 보았죠. 시편 136편에서 시인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고 노래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요, 가장 근원적인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12절 보실까요?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생명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이요, 아무리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비판해도, 이것을 믿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욕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선명한 대비가 드러나고 있죠. 생명의 반대는 뭐죠? 죽음입니다. 생명은 빛이고 죽음은 어둠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환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달랐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빛이 어둠을 비치고 있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요한복음 3장 보실까요? 3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유가 뭐라고요? 빛으로 인해서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그것이 싫어서 그동안 어둠에 숨어서 마음껏 악한 일을 했습니다. 악한 일을 해도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고요. 다 어두우니까 티도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이 드러났지요. 이것이 싫은 겁니다. 여전히 악한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은 내 약점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했던 나의 어두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죠. 하지만 고통스럽다고 언제까지나 감출 수는 없습니다. 치과에 가면은요, 의사들이요 프레시로 어두운 입안 곳곳을 살핍니다. 그래야 상처가 보이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 있는 상처를 보이기 싫다고 그 입을 닫아버리면 그 상처는 치료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악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함들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언적인 진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생명 대신 빛 대신 그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 안에 생명을 얻고 건강함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이번 대림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림절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생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